일어나 찬양함으로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살림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신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께만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푸른 가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푸른 가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를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맘 다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몸만 다해 주시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서 주님만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권고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길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개혁되는 우리 정령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경외하는 경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온전히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지난 한 주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6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리함과 교묘한 속임에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굳건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에 시간과 우선을 두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빠르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미혹에 속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이 비극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이 두 민족의 용서와 화해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슬픔이 있는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릉교회와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의 구원의 길에 마음 다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미션팀, 새가족팀과 웰커밍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적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함께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좀 보실까요? 예, 뭡니까? 신발이죠. 네. 누구의 신발 같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1521년 4월 16일에 마르틴 루터가
포럼스 재판정에 서서 거기서 자기의 그 신앙과 신학을 얘기할 때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루터의 그 신발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포럼스 제국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의제는 종교개혁자로 막 이렇게 부상하고 있던 마르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의 신앙, 그가 주장하는 가르치는 그 내용을 종교 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그런 재판정이었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 1415년에 15세기지요. 체코 프라하에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로마 교황청, 로마 천주교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다가 반문을 당하면서 그 체코 프라하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친구들이 저 포럼스 저 재판정에 루터가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재판정에 갔습니다. 포럼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 재판장 그곳에 가겠다 하면서 루터가 재판장에 갔지요. 그 포럼스 광장에 루터의 동상이 저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날 이 포럼스 재판장에는 카를 5세 황제, 또 독일의 영주들,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관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극단적인 교황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루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황청과 루터의 이 충돌을 적절하게 타협하자고 하는 에라스무스 지지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루터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 외에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이 내용들이 로마 천주교회의 그 가르침과 전통과는 맞지 않으니 철회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루터가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그런 뜻이죠.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죠. 파레시아. 담대하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불복종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까 루터의 그 신발 상이, 그 상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명령이 많이 나오죠.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많은 명령이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뭘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8절, 31절에 그 명령이 나오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언제,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젊어서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네, 시집장가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도전할 문제입니다. 예. 언제 누구를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요즘 또 이제 굉장히 예민한 시절이 다가왔어요. 내년 총선이 가까우니까 정치인들은요 민심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민심. 그래서 항상 여론에 민감합니다. 한편으로 여론을 이렇게 또 이용하기도 해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여당이 져버렸죠. 야당 후보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세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상식으로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이 국가 아닙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국민은 늘 무조건 옳습니까?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의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또 예수님 시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시대의 그 유대인들 보면 그들이요 항상 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항상 무조건 옳았습니까? 천만에요. 이스라엘 역사 수치로 통계 수치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성경을 읽는 감으로는 99%가 옳지 않았어요. 여론이라고 하는 말 보면 술의 여자, 말할 논자, 그 술의 여자에 보면 가운데 위에 이 회계에 가운데 술의 거자가 있어요. 자동차 할 때 그 쓰는 차자로 읽기도 하고 거자로도 읽잖아요. 여론이 뭐냐? 수레에 가득 실을 만큼 많은 말들이 여론이에요. 한자의 의미가 풀었으면 여러분 진짜 국민은 늘 무조건 옳습니까?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까? 남 목사님 어째요? 우리 지휘자님, 집사님, 대원들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까? 이 정치적인 문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정치 문법이 우리의 가치의 어떤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역사의 내면을 훑어가야죠. 우리 한 목사님이 교회 역사를 전공하고 있잖아요. 좀 많이 배워보세요. 한 목사님 진짜 역사 속에 어찌했는지 제가 지금 설교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해보세요. 여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시대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광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론이에요. 시대 가치에 편승하고 하면서 살아가면요 큰 갈등이 없어요. 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시대 가치에 저항하고 맞서는 소수자로 살아가면 고난이 많아요. 인생이 위험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12 제자 이름이 등장하지요. 베드로,
의시해서 뭐 세베대 아들 야고보, 맨 마지막에 가룟 사람 유다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보내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사도를 보내는 마음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보라. 이 보라는 이 감탄사죠. 이두. 이것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탄사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사지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예수님은 아픈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의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이고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이죠.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집주인을, 여기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집주인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을 몸에 지닌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고 거부했는데 하물며 그 집주인에 속한 사람들이라. 집주인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는 말이죠. 12제자들의 선생이시고 그들의 사항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여러분 먼저 고난받으셨어요. 먼저 버림당하셨어요. 먼저 비난당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되고 예수님의 종된 제자들이 고난받아야 되고 버림받게 되고 죽임당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족하도다. 그게 당연하다. 그게 이치에 맞는 거다. 그게 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26절에서 그런즉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10장 그 앞부분을 쭉 이렇게 가서 읽어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나와요. 종교 이 최고 지도 이 법정이죠. 재판도 하고 사람들을 벌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당 얘기도 회당장도 얘기도 나오고 로마의 총독들과 임금들 얘기도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뭐 티베리우스라든지 사도들 시대의 네로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가족의 형제들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제자가 되고 종이 되었으니 너희 선생과 같이 이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또 다른 데로 유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말씀이죠. 사방이 온통 동서남북이 초나라의 노래로 가득 차버렸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피하고 탈영하고 그러면서 고향으로 막 도망쳐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 사회는요 포스트 트루스 시대예요. 탈진실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사회입니다. 너 나 없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는 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에는요, 사방에,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것은 21세기 사회를 진단하는 학문적인 용어로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소리, bullshit. 좀 너무 거친 말이죠. 개소리. 개소리가 이 시대에는 막 사방에 널려 있어요. 진실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남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말, 자기 독선적으로 떠드는 시대예요. 다 주인이고 다 왕이에요. 다 옳아요. 내가 다 옳아요. 이게 21세기 사회, 탈진실의 사회. 이런 개소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익명성이에요.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얼굴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 많이 보잖아요. 익명으로 무슨 댓글 다는 거 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요. 사람을 그냥 익명으로 그냥 살해하잖아요. 인생을 그냥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냥 짓밟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교회 안에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개소리하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얼굴도 안 드러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탈진실 사회예요.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시대 여론과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고 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26절 하반절 말씀인데,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왜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자기 당대에는 그들의 감추어진 거짓과 숨겨놓은 불의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인생의 많은 질곡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리와 같은 그들이 말하는 명분이 있어요. 항상 이 사람들은 명분을 가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도 명분이 있었죠? 그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명분으로 예수를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분 속에 무엇이 있어요? 감춰놓고 숨겨놓은 어두움과 거짓과 불의와 탐욕, 죄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은 권력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여론 때문에 숨겨져 있고 덮여져 있지만 그 덮개가 벗겨지는 때가 되면 그들의
거짓과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꿰뚫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중심을 지금 막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소리, 이 불신, 거짓된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압제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담대하게 파레시아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광명한 데서 선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십니다. 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도 광명한 데서,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말했다 이 말은 뭐 깜깜한 그런 데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그런데 광명한 데에서 지붕 위에서, 지붕 위는 유대인들에게 지붕 위는요 가장 높은 곳이에요. 회당장들이 안식일이 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불 나팔, 뿌뿌 나팔을 불었어요. 안식일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뭐 요즘은 교회에서 종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 용 장로님이 아마 그 잘하실 때에도 이 예배당 종쳤지요, 장로님. 예, 30분 전에 종쳐요. 땡그랑 땡그랑 그 초종이잖아요. 그리고 시작 5분 전에 또 재종을 칩니다. 그 소리 들으면 야 예배 시간 5분 전이다. 빨리 달려가자.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광명한 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받아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회당장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선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요,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 전인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여기는 포베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이 말은요 곱씹어가지고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나님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드셔요.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요 막 이렇게 사고 팔던, 그 유통하던 가장 값싸게 팔리던 고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값싸게 팔리던 고기가 참새였습니다. 여러분 참새 안 잡아 먹어봤죠? 제가 어릴 때는 참새 많이 잡았습니다. 새총 가지고도 참새 잡고, 근데 잘 안 잡혀요. 이 총 가지고 참새 잡아가지고 그 참새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사고 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아사리온은요, 한 데나리온, 즉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우리나라 뭐 요즘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대충 환산하면요, 한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 값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000원쯤 돼요.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값이에요. 10,000원, 10,000원에 참새 그거 털 다 벗겨내면 고기 뭐 요만큼 되는데 요만큼 한 입 먹으면 뭐 고기 없잖아요. 이런 거 2개가 10,000원이면 엄청 비싸죠. 요즘 돼지고기도 뭐 그렇게 안 비싸요. 뭐 요즘은 워낙 이게 막 이 양돈이 굉장히 막 공장식으로 하니까 값도 싼 거예요. 근데 실제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거죠. 우리가 너무 과하게 먹어요. 뭐 청년들 보니까 뭐 삼겹살 뭐 수련회 다 하고 그랬는데 조금 적게 먹어요. 너무 삼겹살 수련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꽤 비쌉니다. 예수님께서요,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 제자로 나선 너희에게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말씀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 센다, 계산한다라는 이 동사의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보면 동사의 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동사의 이 태가요,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그리고 완료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완료태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항상 분사형이란 말은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ing. 그러니까 항상 계산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산이 약간 이렇게 뭐 미비되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셈이 딱 떨어지게 끝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요? 예, 어떠세요? 매일 머리카락이 빠져요. 뭐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매일 순간 머리카락이 또 어떻게 해요?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계산이에요, 셈법이.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수 다 계산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말은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시장에서 막 파는 그 상위에 막 갖다 놓고 파는 수두룩한 그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억하는 주일인데, 당시 16세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소위 역사적으로 크리스텐덤 시대였습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국가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크리스텐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다 신앙이 훌륭했겠지요. 다 하나님 말씀을 정종했겠지요. 그러질 않았어요. 그 16세기에 보면 이 성경책이요, 교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절대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의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었고 도서관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의식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이요, 천주교의 주교들, 교황들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는 매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신들의 이 종교 권력 아래에 두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친 말씀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다는 거죠. 아까 루터가 서 있던 그 자리, 포럼스 재판정에 섰던 바로 그 자리,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서는 그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개혁신앙, 개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개혁자들 가만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이 아니고 거친 유대 광야로 나가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일성이 메타노이에이테, 회개하라. 앵게켄 가르헤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던 그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가 예배 잘못 드린 형님에게 들에서요 맞아 죽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수아, 사사들, 또 왕 다윗, 또 예언자들, 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에스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이런 사람들 다 그 시대의 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변방에 심겨진 겨자씨 하늘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슴과 그의 삶에 파동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변방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주류 자리에 서지 않고 대통령이 돼도 변방 대통령이 돼야죠. 그러면 아마 인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민생 그러는데 오늘 이 시대는 호모 데우스를 외치는 시대.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 천만에요. 바로 이런 시대에 기죽지 말고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파레시아, 담대하게 예수 이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시인하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동사는 같은 종류의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뭡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 인정 고백, 저기서도 예수 고백하고 어디서나 말과 행동이 똑같다. 이게 시인한다는 의미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똑같은 우리 시대의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 봅시다.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됩시다.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 종교개혁 506주년 주일, 긴긴 어두움과 불의한 종교 권력에 맞섰던 개혁자들의 신앙과 전승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도 담대한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는 목회자들의 종교 권력과 또 권력에 취한 장로들의 그 종교 권력이 대립하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내던지고 내 눈에 오른 대로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거짓된 신앙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변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개혁신앙, 개혁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줘. 날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어. 이제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른 시간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이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감사합니다. 요즘 놀면 뭐하니에서 JS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메보 찾던데, 네, 우리 일부 미션팀 중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부르시며 품으시며 또한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의 마음과 또한 구별한 모든 예물을 연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겠지요. 종교개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입교 성례가 다음 주 주일 11월 5일 3부 예배와 또 청소년 1, 2부 연합 예배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3부에서는 아동 세례가 있는데요. 주보를 참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언제나 성도로서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금요일에 청년들이 또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기도하고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를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4년 예산 내는 것을 오늘까지 우리가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사 연임 동의서도 오늘까지 받습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 집사님 계시는데 연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후원을 위한 1일 찹집 캄다운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5일, 12일 주일 이렇게 두 번 육교 앞에 교회 앞마당 1층과 또 2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그 주보에 이렇게 기도 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도 제목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얼굴 또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도 선교 명령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이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도록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지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온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탄식하는 영으로 교회를 날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하며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인생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